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혼 깊숙이 신비에 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먼 곳에 계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경 공부 101 클래스에 보면 교회론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보면 우리가 가진 이 교회론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성경적이고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금년 마가복음을 이제 마치면서 또 금년 연말을 이렇게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론을 우리가 지금 가진 것도 성경적이고 참 건강하지만 좀 더 이렇게 진보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좀 더 손을 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론을 조금씩 더 발전시키는 그런 소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에다가 하나씩 더 업데이트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15절은 지상대명 말씀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야 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일 거고 또 2차적으로는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일 거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게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교회를 가르치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상 대명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회에게 주신 부탁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고 이런 부탁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쁘셨는지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 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소유인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과 독의 해를 받지 않고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적으로 약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공동체, 흔들리지 않는 영적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간증들을 들을 때 언제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 감동이 있으세요? 간증 들으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절히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막 감동이 오십니까? 물론 은혜스럽고 도전도 가끔 되죠.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지만 저는 그런 때는 감동보다 가끔 좀 샘날 때가 있어요. 좀 질투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는데 왜 저 사람 기도만 저렇게 탁 응답되고,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부어주셨을까? 제 고향교회에서요,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부흥사,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저 어린 시절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다 좋은데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우, 이 목사님은 자랑을 너무 많이 해. 이 목사님은 자랑 안 해서 좋아. 뭐 이런 얘기들. 설교 시간에 자랑을 안 해서 좋아.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물론 목사님 이제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런 권면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지 않고 노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부의 응답마저도 믿음으로 감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달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분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중에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죠. 신앙을 고백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곳에 온 세상 사람 다 보라고 강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다 보죠, 그러면. 정부 당국자가 내 신앙을 보죠. 사람들도 내 신앙 고백하는 걸 보죠. 쟤도 언젠간 끌려가겠구나.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 예수 이름 때문에.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설명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모임,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미국의 뉴스 산업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시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막 자기는 뭐
사임할 생각 없다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름을 말씀드리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셨대요.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되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준비를 하셨었답니다. 어느 날 자기 어린 여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 여동생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여동생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변의 교회 식구들이 네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네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또 권면도 해주셔서 더더욱 열심히 온 가족이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여동생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와 신앙을 떠났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다가 뿌리채 그냥 송두리째 뽑혀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흔들렸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분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신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더 힘든 이야기들을 겪으면서도 신앙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져가는 성도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흔들렸나?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교회 뉴스를 이렇게 라디오로 유튜브로 들으면서 왔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큰 교회에서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은요.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염병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전염병에. 코비드에.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섰는지 아니면 이 교회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지 두 가지를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닌가.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이 교회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기초 삼아서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혹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더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에게 확실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구주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정말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날로 날로 강화되고 새로워져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성경 지식으로만 가득한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한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져 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큰 믿음을 가져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자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우리 21세기 침례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신 그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근데 이 교회라는 말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였어요. 성경 외의 문서에도 종종 나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냥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요,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는 나의 모임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모이는 예수님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당연히 이 모임을 떠올렸고, 에클레시아 그러면 당연히 지상대명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떠올렸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소가 중요하긴 했죠. 예배 모임 장소가 아름답게 있어야지, 불편하지 않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장소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성격이에요. 그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시장에서 모이기도 하고 광장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정집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핍박이 심해졌을 때는 동굴 무덤 속에서 모이기도 했고, 현대에도 에클레시아는요 감옥 안에서도 모여요. 아시죠? 감옥 안에서도 예수 믿은 죄수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에클레시아가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의 이 모임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더 이상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숨어서 예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황제 자신이요,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313년에 그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나도 기독교인이다 기독교를 공인한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요 귀족 종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 종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잡힐까봐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화려하게 세련되게 예배할 수 있었어요. 황제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로마의 지도층들도 다 따라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상류층의 종교가 되기 시작하고 점점 예배 의식과 건물들도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예배당도 웅장하게 다시 지으면서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아닌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제들, 그러니까 성직자들 사이에도 계급이 생기고 직급이 생기고, 교회 안에 평신도와 목회자가, 평신도와 성직자가 쫙 나눠져 버렸어요. 성경에 있지 않는 구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너무나 세련된 종교가 되었고 권력의 최정점이 되어서 왕들과 나라들까지 조종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녀라 그랬는데 교회가 더 이상 온 천하에 다니지 않습니다. 온 천하에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온 천하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몰려들었습니다. 전도를 위해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과 상류층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아예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성경 라틴어 역본들 지금 구교에서 정식 성경으로 쓰는 벌게티역 같은 데는요, 이 에클레시아 대신에 바실리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실리카는요, 집회 장소라는 뜻이요, 예배 장소라는 뜻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 독일 말로 이 바실리카가 키르체죠, 키르체. 요즘 독일말 키르체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영어의 church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church라는 말은요,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바실리카라는 말을 번역한, 독일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실리카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 천하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가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긴 세상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정벌을 다녔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서 부와 권력을 교회가 계속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522년에 이제 한 사람이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내가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한번 번역하고 싶다 해갖고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어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읽는 사람도 사제들만 읽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윌리엄 틴데일이죠. 과감하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결국 그 일로 이분은 체포당해서 화형당했고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온 백성들이 읽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자기 말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죽였어요. 교회가 죽였습니다. 얼마나 왜곡됐고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것입니다. 틴데일은요 자기가 번역한 이 영어 성경에서 처치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요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처치라고 하지 않고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번역했어요. 회중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회중을 세우리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실리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교회 타락의 주범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품에 안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향해서 나아가는 회중, 컨그리게이션입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요. 에클레시아입니까? 아니면 바실리카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조직하고 단순히 교회의 사이즈를 키워서 부흥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온 천하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교회입니까? 그 아틀란타에 가면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쓰신 분이 마가렛 미첼이라고 있잖아요. 그분 생가가 있거든요. 제가 그분 생가를 관광해서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가 그냥 한국으로 치면 별로 오래된 집은 아니잖아요. 한 15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집 맞은편에 보면 갈색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연합감리교회, 아틀란타 연합감리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예쁜지 대리석으로 줘서 말이죠.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예배당이 예쁘고 웅장해서가 아니고 그 교회당 앞에 걸려있던 이 교회 깃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무지개 깃발도 착 걸려 있어요. 무지개 깃발은 이제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깃발 아닙니까? 그게 예배당 앞에 크게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나 그때 동성애 퍼레이드가 무슨 축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틀란타 한복판에서. 그걸 이제 지지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뜻으로 거기다 붙였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저러도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고 이건 죄가 분명한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교회가 저런 깃발을 저렇게 예배당 앞에 떡 내걸어도 되나? 제 속에 일종의 이런 분노 같은 감정이 막 올라왔었어요. 관광이고 보고. 그 아틀란타 연합감리교회 맞은편 길 건너에는요
아틀란타 제일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침례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 남침례교단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거기서 연세 80되는 때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놔주지를 않아갖고 그렇게 아주 귀한 교회인데,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시고,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동성애 퍼레이드가 막 생겨났을 때쯤에 아틀란타 제일침례교회 앞을 이 행진이, 동성애자들 행진이 쫙 지나가는 날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 행진 기획자들이 교회 예배 시간이 끝날 때에 맞춰갖고 교회 주차장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부딪히게 하려고. 침례교인들하고 동성애 그룹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침례교에서 막 죄라고 정죄하고 막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게 딱 맞춘 거예요. 예배 시간이 12시에 끝나니까 그때 그걸 지나가자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정보를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듣고 성도님들이 막 나가시는데, 교회 정문으로 나가지 않고 뒷문으로 나가서 주차장으로 가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안수 집사님들이 막 안내를 했대요.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니까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연합감리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다 나와갖고 그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나눠주더래요. 물을 나눠주더래요. 동성애자들한테, 게이들한테. 그리고 그 위에 교회 프랭카드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이게 어린 그 앤디 목사님 마음에 확 와서 박혔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목회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땐 동성애자들 더럽다고 이렇게 피해가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더래요. 더러워도 나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이후에 이분이 목회하시면서 죄인들에게 나아가는 목회, 이거에 관심을 많이 쏟고 지금도 목회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가가는 목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예요. 죄인들의 친구. 마땅히 교회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틀란타 제일침례교회보다, 그 교회가 참 귀한 교회지만 그 교회보다 당시의 그 모습에서는요, 아틀란타 연합감리교회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안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천하의 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천하는 바로 이런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피해서 경건하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으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사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 그런 한 주간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숙제 하나씩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가 끊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전화기 이렇게 쭉 보면 이걸 지워 말아 하는 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죠? 만약을 대비해서 안 지우신 분들, 오랫동안 연락 끊어지신 분들, 가족인데도 연락이 끊어져 있고, 친구인데 연락 안 하셔서 끊어져 있고, 이런 분들에게 최소 3분 이번 한 주간 연락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죄악된 세상으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실리카가 아니라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교회도 죄인의 친구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